2024년도 개강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채플에 동참하신 우리 하구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하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금년에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선거가 많이 회기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국의 총선이 4월 달에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진로를 다시 한번 결정한다는 미국의 대선도 11월 달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24년도가 가장 불확실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여건을 잘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지요.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K-팝이나 K-열풍, K-문화, 예술, 음식, 우주, 항공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도 부끄럽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OECD라는 세계경제협력기구 39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나간 10년여간 동안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걸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OECD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1.1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25.2명으로 나와 있고 하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37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청년이나 노년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질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만큼 어려움 당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누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짐승 들이는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간악한 헤롯 왕의 간계로 인해서 핏덩이 같은 몸으로 애굽까지 피난길에 오르질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120km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털털거리는 낙타를 타고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또 소년기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망치 대패를 들고 노동을 하면서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청년기가 되었는데도 가정도 이루질 못했죠.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받고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했죠. 결국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가장 완악한 사람들만 처벌한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패배를 당한 사람 같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해 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도 분명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 처장님께서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못하고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신년 들어서 채플 시간에 동참해서 말씀 듣고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여건들을 이겨나가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패배를 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할 수 있던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셨고 몸부림쳐 오질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이런 사명을 재확인을 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 말씀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채를 정리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학우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특히 우리를 월드비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불안 지수에 관한 측정을 논문으로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네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장교가 될 육군사관학교생도 그리고 일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 한 그룹,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신학교 재학생들 한 그룹, 그리고 학적인 배경이나 배움은 약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택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아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학적인 배경은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훨씬 불안지수가 낮다는 사실을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 나가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인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계셨습니다. 누가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기도의 요람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엎드리면서 승리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목회를 머리 굴려서 잔머리로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해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야 능력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개인적인 간증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선 목회에서 은퇴한 지가 10년이 되는 은퇴한 목회자예요. 은퇴한 다음에 월드미션 대학을 섬기기도 했고 위주 복음방송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가 좀 박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보자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잔 칼빈과 동시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주도했던 잔 낙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캐톨릭 배경을 가지던 메리라는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개신교 신자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잔 낙스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결사적인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메리 여왕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잔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실정들을 예수님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갔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학업을 닫고 선교제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무릎 꿇는 시간 많이 가져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매달리시는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